아멘. 사도행전 1장 2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한 후에.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5절의 이 이야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른 중에 가룟 유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고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제 불러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이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직분에는 이 5가지의 직분을 줬는데, 근데 왜 이 직분을 줬느냐? 12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주신 거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 육적으로 퍼펙트한 존재가 되게 한다. 영적으로 건강한, 장성한 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각의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어떻게 돼요? 몸이 온전히 세워져요. 여러분 연합이 되어질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가 온전케 되지 않으면 섬기는 일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봉사합니까? 어른이 봉사합니까? 어른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온전히 몸이, 그러한 사람들이 딱 건강한 사람들이 딱 연합이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지체를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딱 2가지, 목사, 집사. 사실은 장로, 권사가 없어요. 근데 요즘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성경에는 목사와 집사 딱 둘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그 3장 2절을 떼어볼래요? 거기 보면은 감독인데 이 감독이 바로 뭐냐면 사도요 목사를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감독,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이야기를 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니. 그래서 침례교회는 결혼 안 하면 우리 교단은 안수를 안 줘요. 목사 안수를. 결혼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온순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목사의 이런 어떤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너무 돈, 그 다음에 하여튼 문제들이 많은 것이 대부분의 이런 돈 문제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뉴스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리고 너무 목사님 가정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폭력이 너무 심한 그런 또 많이 종종 들어요. 어쨌든 이런 목사님들은 이러한 어떤 그러한 성품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한 거죠. 예. 5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자기 집안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자기 자녀들은 막 그냥 방랑하고 방탕하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커져서 내가 감사해요. 예, 목사 욕을 안 먹게는 해줘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근데 자녀들 속썩이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 자녀뿐만 아니라 평생 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는 것이 가장 참 바람이죠. 그렇죠? 예, 우리 가함안서성이 이거잖아요. 사실은 가정을 먼저 화목해야 나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죠. 자, 6절 초신자에서도 아니다. 초신자가 목사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교만해지고 높아져요. 그래서 너무 일찍 목사 한 수를 받아도 이게 좀 문제예요. 맨날 대접만 받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목사는 초신자, 이게 막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연수 기간을 조금 이렇게 좀 있어야 좀 된다. 마귀의 정죄함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7절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평판을 좀 받는 그러한 좀 사람이 돼. 그래도 제가 좋은 평판을 받는 편이에요. 예, 그렇죠, 집사님? 예, 제가 사실은 이 평판을 못 받으면 저 자체가 또 괴로워요. 솔직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평판을 받으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맨날 저 목사 맨날 저러. 어떻게 목사가 저래?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그래서 저도요, 같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목사님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사과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막 실망했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사과드릴 경우도 참 많아요. 네.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네. 어쨌든 목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 근데 이제 8절부터 이제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앞에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격 조건을 이제 있는지 먼저 이 사람 관찰해 보라.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 교회 안에 안수 집사 말고 고천에 뭘 줘요? 해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서리 집사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안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리 집사는 성경적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굳이 저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에서 주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먼저 주고 그래서 관찰한 다음에 안수집사 자격이 돼 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 아내들도, 그러니까 여집사를 말하는 거죠. 여자
그래서 여자 안수 집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여자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그냥 서리 집사에서 권사로 바로 가요. 근데 성경은 남자 집사, 아까 8절부터 9절은 남자 집사,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자 집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 집사들도 서리 집사를 줘서 여자도 이 자격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여자 안수 집사를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감독하고 이 목사하고 집사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서로 막 이간질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12절. 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자 집사는요,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집안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여자가 뭐 이렇게 제가 이걸 읽어줬어요. 집안은 여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 놓고 기도해야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저희 사모가 늘 얘기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이 딴뜻이 가는데 기도 조금 멈추면은 잠시 또 다른 길로 막 간대요. 막 갑자기 싸나워지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네.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수 집사를 줄 때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여자 집사도 남자 집사와 그러한 것을 이어받아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어진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 집사를 할 때 7집사를 세울 때 뭘 이야기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찾아라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7집사를 할 때 성령 충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까 우리가 우리 성경 읽었을 때에 우리 지체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면은 우리 각각의 지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여러분은 한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 지체 자체가 직분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직분이에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몸의 구성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사하세요, 이거 봉사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지체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아까 그런 자격 조건 외에도 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직분을 가진 저 여러분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전도자이면서 사도면서 교사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떠한 것을 갖든 한 가지는 분명히 가졌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것을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하나의 지체 그 자체가 직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가 아까 자격 조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보세요.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세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보세요.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자, 이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줄 때에 그냥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시를 내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전혀 그냥 상의도 안 하고 지멋대로 막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사도들이 능력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요 15번째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읽는 중에 이 2절에 이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을 택해서 그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너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시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요, 그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에 120명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7집사 5,000명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죠.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 이 장면을 환상을 잠깐 봤는데요.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 지역이요, 완전히 불바다예요. 용광로와 같고요. 그 지역을요, 순간적으로 환상을 봤는데요, 완전히 불바다예요. 불덩이. 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 사역하는 곳마다 불구덩이가 되고. 네?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주님, 내게도 내가 사역하는 지역이 완전히 막 성령의 그냥 능력이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막 읽어서 사도들이 활동하고 하는 이 장면들은요, 거기에 지금 어떤 역사냐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 지역을 덮어버려요. 불덩이 완전히 덮어버려요. 구름이 꽉 덮듯이, 먹구름이 꽉 덮듯이, 먹구름이 아니라 뜨거운 불, 이게 막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여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시면, 보세요. 7장 28절. 어제는 이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28절, 23절. 넘어가 23절. 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40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자예요.
이집트에. 야사에 보니까 이 모세도요, 전쟁터에 장수로 나가가지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에서도 능숙하고 모든 면에서도 지혜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40대에 얼마나 저기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포를 생각을 해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위치에서 저들을 하면, 저들을 도와주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패를 하고 결국 미디아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40년, 80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40년 동안 뭘 다룬 거예요? 육신적인 그 힘을 다 빼고 이제는 너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천사의 능력의 손을 붙여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는 리더로, 지도자로 보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개혁한 걸로 좀 바꿔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은 뭐예요? 영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성령의 영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너희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어떤 상급에? 생명의 면류관에 상급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모세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여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 충성된 종.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여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한번 계시록, 자, 시작. 라오디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직분에 대해 충성을 하셨다. 충성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자,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하는 자는 어떠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네. 보세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얼마나 삐질삐질 땀을 흘립니까? 그때 냉수 한 그릇 팍 마시면 아주 그냥 시원하잖아요. 이 충성하는 사람은 마음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큰 충성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그거 여러분들이 잘 충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문화 비유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전국 비유인데 왕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타국에 갈 때 10사람을 위해서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 한 문화를 근중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5문화인가? 10문화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또 5문화를 남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문화 남긴 사람도 10골, 5문화 남긴 사람도 5골. 여러분 이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하는 여러분의 직분을 충성을 할 때에 하늘에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 이런 거 다 거기에 보면 다 직급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도 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8절에 더 이야기했냐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직분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 제가 꼭 교사 아니면 어떤 무슨 저쪽에 병화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저것도 직분이죠. 우리 미령이가 헌금위원 그것도 직분이죠.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여겨본 적이 있느냐 이거. 어떤 사람은 순서를 맡을 때에 설교가 가장 그 다음에 축도. 근데 어떤 분은 성경봉도 하면은 나를 왜 이런 거를 시켜. 근데요, 제가 성경봉독을 맡았을 때 한 번은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경봉독을 맡았는데 제가 이 성경봉독 할 때 너무나도 귀한 이 순서를 맡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 때에 성령님 듣는 사람들의 귀에 그 듣는 순간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 그렇게 기도하고 읽었을 때요. 내 마음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순서를 맡은
어떤 하나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설교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크냐? 아니에요. 그 작은 거, 순서의 작은 일부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안내. 근데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순간 그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직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내게 이게 큰 영광이구나.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직분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 손톱이니까 너는 하찮아. 아니죠? 머리카락이니까 너 별볼 일 없어. 야,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잖아. 귀가 이게 얼마나 귀하냐. 입이 그래서 너를 다 저기 하지 않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한번 여러분의 직분을 한번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주님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고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 사람은 저거 한다고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직분을 한번 이번 주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